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무너졌죠. 그 무너진 사마리아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는 남유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유대인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혼합종교라 불리웠느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난 후에 아수르 왕이 한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함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수가성에 방문하셨던 사마리아 성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정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과연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33절까지, 오늘 24절에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차, 2차 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사람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나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그냥 다른 신도 좀 세웠다. 세상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내가 예수님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좀 취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35절에 가면, 34절에 가면 이제 반전이 나오죠. 그 앞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표현하다가 34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갑자기 반전의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는 데 있어서 기준 삼으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열심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했다고 여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다시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운 분이 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쫓겨난 사건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되셨죠. 아담이 처음으로 느꼈던 거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고 숨었는데, 그때는 주님이 무서워 숨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 숨은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 죽을 거야. 홍수가 뭔지 모르는데 홍수 날 거니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다 들어오라고 노아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급급할 뿐이었죠. 결혼하고 장사하고 집 사고 집을 유지하고. 왜 그랬을까요? 홍수가 뭔지 모르니까요. 홍수는 들었어도 홍수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신 거죠.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고, 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고, 심판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행하실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심판은 압니다. 심판을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제2하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때에 되면 어떤 현상들과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지, 그냥 그런 모습을,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날 준비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혼인잔치죠. 심판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혼인잔치죠. 근데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보고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먼저, 야레라고 표현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표현은 원래 그렇게 표현이 되죠. 예.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구약엔 당연히 그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행하면 살고 못 행하면 죽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구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하고 행하라. 하나님께서 제일 두려워하신 게 뭔가, 에덴에서 쫓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불검으로 막으셨다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들어갈 법도 한데 아예 그 길을 차단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길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후대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메시아로 주셨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죠. 받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살죠. 그럼 누가 두려운가요? 예수님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당연히 최상의 존중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봐라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35절 말씀에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다른 신은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무서워하라.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절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를 위해 일하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그에게 희생을 드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무엇을 행해야 되냐 하면서 네 가지를 말한 것 중에 세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며 여호와만 무서워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 그에게 희생을 드려라. 근데 한 가지가 빠졌죠. 그를 섬기지 말고. 이게 섬기다는 말은 일하다입니다. 일하다. 아바드. 수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 한 단어가 빠졌죠. 근데 그 일하다가 뭐냐면 바로 밑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영원히 행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인생에게 일하는 겁니다. 지키다, 샤마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는 일은요. 열심히 하는 일은 말씀 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의 일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섬긴다라는 많은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표현 방법이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표현 방법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건 어떤 다른 영향력과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죠. 섬기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 일이 되지가 않죠. 일과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공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그거를 다 돌려버리죠. 예수님께서만 일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일하신다고 하셨죠? 하늘 보좌에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일을 하신 후에야 우리와 함께 최후 안식을 누리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면 모든 게 멈춰버리죠.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그 숨결 불어넣는 것을 멈추시면 그냥 멈춰버리죠. 지구가 1초만 멈춰도요. 다 죽습니다.
지구가 도는 게 1초만 멈춰도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일각 촌각이라도 일하시는 걸 멈추시면 다 죽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이 멈추시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멈추시는 순간 끝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살아간 거죠. 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려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다른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뭐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냥 내가 두려운 사람인지, 내가 너희를 쫓아내고 에덴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지 여부를, 그걸 믿는지 여부를 그냥 알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잠깐 멈추는 순간에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여전히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들고 살아가는 거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전한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회개가 성취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선포되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히 심판을 얘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벌써 이미 심판을 이르렀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조차 심판을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가 무리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법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있던 제사장이 다시 와서 가르칠 때에 분명히 못 가르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임의로 세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냥 임의로 세운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약 구약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어 사용하시다면 너희는 레위 지파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 유대인으로서 어느 지파인지 전 몰라요. 몇몇 사람들은 어떤 지파인지 드러나지만 몇몇 사람들은 어느 지파인지 불분명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나 제사장이요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지파를 부르셨다.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다 제사장이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분이심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인생을 이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경외하다라는 말만 11번을 쓰세요. 뭐 경외하다, 경외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중첩으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을 완전히 섞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혼합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순결한 12지파는 없죠. 순결한 12지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이요. 순결한 12지파를 상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도대체 이 사람은 저렇다 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남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그 심판의 권한은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인생 살아가는 건 다 똑같지만 심판은 한 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고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광의 혼인잔치 날이 된다는 것. 양가의 마음이죠.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인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